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입니다. 육신적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떨 땐 또 이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또 육신적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육신적인 고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현재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한 8개월째 이 왼쪽 팔하고 어깨를 잘 못 써서 제가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오늘 오전에도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잘못 돌아서면 이제 의학 소리 나고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받은 그 고통 중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참 별 고통을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의 육신적 고통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뒷목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집필을 하느라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서 책을 쓰느라고 3개월 있다가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누워 있었는데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서 제 아내랑 저희 아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야, 내 머리가 이렇게 무겁구나. 이게 다 돌덩어리니 이렇게 무겁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한 달 동안 못 움직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30년 동안 1년에 열흘씩 2차례씩 허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못 가고 못 먹고 그런 적이 3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년째는 허리 고통이 없어졌어요. 30년을 알았는데 허리 고통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2번의 대상포진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도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저에게 있어서 고약했던 것은 뭐냐면 요로결석입니다. 혹시 요로결석 알아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신장결석, 요로결석. 3대 고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애 낳는 것과 대상포진과 요로결석인데 그 중에 제1은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2번을 알았습니다. 2번 수술을 했는데 정확히 지금부터 20년 전에 요로결석으로 이틀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대 침대에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 그 벽에 TV가 걸려 있었는데 그 TV에서 영화가 상영 중이었어요. 저는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마취제를 맞고 좀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TV에서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고 제가 본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좀 지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1억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무슨 영화 나오면 뭐 1,000만 명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1년 동안 1억 명이 봤고 8,800억의 수익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흥행이 되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을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근데 이 고난주간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사건을 들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십자가를 압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청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은 그 승인의 표시로 영수증을 받든지 금방 문자가 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서 지금 신용카드로 얼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이 다 청산됐어요. 청산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인이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십자가 결제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는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평소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한국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 김포공항에 이렇게 비행기가 내렸는데 밤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빨간 네온 사인. 근데 저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다 놀랍니다. 빨간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단 한 번도 빨간 네온 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독 빨간 네온 사인이 많고, 한국에는 이 교회 건축할 때 건축법에 십자가를 달거나 이런 네온 사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네온 사인 자체가 그것도 공해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LED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그 네온 사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희 이모부님이 그 네온 사인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국에는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온 사인 사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첫 번째는, 너 목사가 그것도 몰라? 그 빨간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빨간 네온 사인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네, 가장 싸고 보편적이고 눈에 잘 띄어서 아마 그래서 빨간 네온 사인을 교회에서 다는데 자기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 많은데 미국엔 그닥 십자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한국 백성들은 유독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의미와 적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입니다.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옛사람이란 뭔가? 옛사람.
자, 옛사람이란 우리의 옛 인간성을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옛 인간성이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니고 있었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회심 이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럴 때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죄책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계좌에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의 계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우리의 계좌에는 전혀 없는 의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체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칭의, 의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칭의, 꽝꽝 치면서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입금해 주셨어요. 이체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안 죽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법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입니다. 과거에 속한 것이고 유일무이하고 되풀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그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얘기합니다.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지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은, 그 죄악된 과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필수적으로 죄에 대한 반박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옛사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애벌레의 삶을 지나서 나비와 같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벌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죄와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죄를 갖고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갖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둘 다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안내해 줍니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내가 지옥과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일단 본 다음에 결정하라. 그래서 먼저 지옥을 보여줍니다. 지옥을 보여주는데 뭐 골프장이 있고 도박장이 있고 곳곳에서 파티하고 있고 춤추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완전히 에덴 동산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이렇게 조용히 지나는데 좋긴 좋은데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나는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불구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그냥 그 뜨거운 물에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천사에게 따졌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지옥을 보여줄 땐 이렇지 않았냐고. 이렇지 않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지옥 홍보용 동영상이었다. 네. 자,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어쨌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인데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형벌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지옥에 가는데 우린 그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죄의 권세, 그것이 육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에 속한 것이에요. 현재에 속한 것이고 되풀이될 수 없고 지속적인 거예요. 첫 번째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그것은 과거고 유일무이하고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현재 속한 것이고 되풀이될 수 있고 지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옛 성품을 죽이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 육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그 타락한 성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면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매번 못을 박는 것, 이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옛사람을 죽인 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욕망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이기심과 죄의 옛 생활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거부하고 그 생활에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죽는 것이야. 이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십자가형은 확실한 처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완전히 죽이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못으로 박으면서 고정시켰으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십자가에 놔두기로 결심합니다. 자, 일단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거기 남겨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끌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림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미에 갔다가 중미에 있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단기 선교 오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극기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닭을 잡는 훈련을 시킨대요. 근데 왜 그 훈련을 시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닭을 잡아서 그 목을 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닭을 잡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산닭을. 근데 여러분의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산닭을 잡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애들이 눈을 감고 그냥 그 목을 치잖아요. 놀래서 그 닭을 놓칩니다. 그럼 닭 몸뚱아리가 뛰어다녀요. 통통통통통통통통 때려요. 닭 모가지는 여기 떨어져 있고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오래 뛰어다닐 수 있어요? 한참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은 죽은 목숨이에요. 제가 92년도에 미국에 77년도에 이민가 살다가 92년도에 처음 이렇게 한국에 강의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강사에 대한 가장 그 대접을 잘하는 것이 사시미를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시미를 그 당시만 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강사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점, 두 점 먹다가 좋아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 충격적이었어요. 광주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하기 전에 식당을 갔는데 사시미가 나왔는데, 여러분 생선, 커다란 생선 살 다 발라놓은 거 이렇게 칼로 보신 적 있죠? 살 좀 다 발라놨어요. 그걸 집으려 그러는데 생선 눈알이 저를 쳐다보면서 껌뻑껌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다가 움찔하잖아요. 걔가 저를 쳐다보면서 껌뻑껌뻑 그러니까 너 먹지 마, 이런 뭐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으려다가 젓갈을 잡으다가 움찔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놈 죽은 놈이에요. 목사님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제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죽은 놈이다. 네가 산 놈 같으나 실상 죽은 놈이다. 제 자신에게 담대함을 제가 주면서 그냥 눈 감고 안 볼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죽은 목숨이거든요. 자, 십자가에서의 육체를 죽이는 일이 결국은 그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 옛날 자기중심적인 옛 성품을 못 박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놓아두어서 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육체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의 육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있어요. 양손과 발이 묶이고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육체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옛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육체, 우리의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지옥에 가는 건데, 사막인데 우린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고, 육체를 죽였다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을 죽이려고 하고 성령님께 의존하면은 우리는 죄가 우리를 건질 수 없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못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계속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육체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육체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육체의 권세, 그 파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 근처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나는 이 죄 지긋지긋하다,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가 됐어요. 형벌로부터 벗어났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와 우리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가 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 옛사람에 대한 죽음, 육체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자,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 우리가 나뉘어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돈만을 추구하고 권력을 흠모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고 누리려 하고 성적 만족을 위해서 정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결별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에, 새로운 가치관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에서 돈을 더 준다 그래서 홈플러스로 갔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홈플러스로 간 이상 더 이상 이마트 사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마트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여기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박 부장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리 와줘. 그럼 이 사람은 저는 못 갑니다. 제 새 주인은 홈플러스 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전주인이었어요. 더 이상 전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결별하였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결별했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죄의 파워,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적용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가 죄인에게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리면 그 사람은 나 십자가형 안 받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가 너는 십자가형이다 쾅쾅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파티블룸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쓰이는 가로대입니다. 여기 여러분 십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그런 가로대 있죠? 예, 가로대. 보통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면 이 가로대를 등에 지게 됩니다. 세로대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형을 받는 그 처형대에 세로대는 박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형을 받은 언도를 받은 사람은 가로대를 등에 지고 그 가로대는 45kg입니다. 저 45kg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갈 때 그 무게 제한이 23kg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23kg. 그거 2개 되는 무게를 등에다 지고 자기가 매달릴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지고서 사람들이 쭉 거리에서 쳐다봅니다. 공공연하게
로마 정부는 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고 나는 지금 십자가를 형을 받으러 갑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행위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뜻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안 죽겠습니다, 안 달리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십자가? 아니,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 말은 뭐냐면 내 뜻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은 예수님의 뜻만 따라야지 거기에 내 뜻을 죽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무슨 영화에서 나와서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또 고난주일 되면은 실제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수에게 있어서는 로마 정부의 뜻만 따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뜻은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세워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형수가 형장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한평생 자신의 뜻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의 육체의 욕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육신에 대해 가차없이 타협 없이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은 아직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제 육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육은 조금만 내버려두면 살아 역사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냥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차없이 타협 없이 자꾸 거부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날마다. 가끔 생각날 때가 아니라 날마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 뜻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매일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작년 8월에 이 장소에 와서 설교할 때 보이시 피싱을 당한 아주 슬프고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변경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어느 나라 가려고 비자를 냈는데 거기서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 전화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뭐냐 그랬더니 제 옛날 전화번호를 제가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옛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번호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전화번호를 자꾸 뇌리에 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것이 살아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 죽여야 돼. 매일 우리의 그 욕심을 죽여야 돼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허황된 꿈, 모든 탐욕, 시기심, 정욕을 매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날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의 적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수치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풀릴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만심을 꺾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을 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뺀 기독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닌 나의 행위,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게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육체를 자랑했고 할례를 자랑했고 자신들이 행위로 구원을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었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니? 목사님 네가 좀 얘기해봐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선하게 살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랑 상관없이. 그게 유대주의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악형이었고 주로 이방인 중범죄자들에게만 적용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도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유대인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는데, 십자가 다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사도 바울만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혐오하고 십자가가 저주의 의미고 형벌의 의미라 다 피하고 꺼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피해야 되는, 벗어날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할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자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영광을 둔다는 거예요. 내 업적에, 내 공로에, 내가 한 일에 업적을 거기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영광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과 우리 자신이 조명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은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따진다면 난 A 플러스 유대주의자다. 난 지킬 걸 다 지켰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 성취가 어떻고 내 학력이 어느 정도고, 난 정말 A 플러스 유대주의자인데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쌓은 모든 공로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뭐 하루에 한두 번씩 화장실 가서 일 보시고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뒤돌아가 보고서 아깝다. 저거 누르는 순간 나랑 결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냄새나기 전에 눌러버리잖아요. 그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간 것이지. 자신의 업적으로, 공로로, 성취로 세상에 자랑거리로 구원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서 말한 자랑거리는 유일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의 또한 자랑이라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내 자랑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력? 인격? 재산? 사역? 자녀들 잘 양육한 것? 이거는 세상에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는 다 할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아직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에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확신입니다. 영광의 배지며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배너로 높이 들어야 돼요. 십자가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며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